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과 놀라움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한번 이제 손가락을 꼽아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은 얼마나 될까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또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이제 하나 있다면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많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깊이와 높이로 나를 사랑했던가 아니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텐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는 사랑이 지식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지식이라는 요소도 있는 거지만 사랑은 더 커요, 지식보다도.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9절부터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누구의 사랑의 너비 이런 것 맛은 없으니까 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닐까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맥상 당장 그 앞에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다수의 해석이에요. 저도 그 해석을 따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비 혹은 길이, 높이, 깊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신자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엄청난 무한한 크기가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라. 그 너비를 살펴보고 그 길이를 살펴보고 그 깊이와 높이를 살펴보고 알아라.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너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가 하는 걸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는 얼마나 깊은가,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높이는 어떤가,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높이는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랑의 너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이 대상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람마다 범위가 똑같지는 않죠. 동심원으로 생각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외에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100%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범위를 넓힌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가족까지는 자기 사랑의 범위를 넓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족의 울타리를 더 벗어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떠한 단체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죠.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에서 친구들, 뭐 또 선생님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의 그런 동료들 뭐 등등의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어떠한 단체들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자기 사랑의 범위를 넓힌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좀 더 벗어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위가 국가 단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애국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국심, 동포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범위를 그렇게 같은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까지도 자기 사랑의 범위를 넓힌 그런 애국지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만 사랑한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인류의 전체 인간이 자기 사랑의 범위에 들어온다 생각해서 인류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 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랑의 범위를 더 넓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 사랑의 이 범위에 있어서 자기하고 관계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아무래도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관계가 멀게 되면 또 사랑도 아무래도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걸 막 가리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상 가까운 관계일수록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어디까지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거의 본능에 가깝게 어디까지는 그래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도 가족까지는 거의 본능적인 수준으로 가족은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막 이런 말들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랑할 때는 사람들마다 이제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대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와 묵자, 공자가 창안한 유교라고 그러죠. 유가와 묵자가 창안한 묵가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학파 사이에 사랑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공자는 인이라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공자가 말하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범위하고 또 묵자라는 사람이 말하는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사랑하는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논어 안현편이라는 곳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번지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늘 인 하는데 그 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자가 하여튼 인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그 인이 뭡니까? 물었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한마디로 말했어요. 애인이다. 많이 들어봤죠? 애인이다. 애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고 인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교의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자가 인이란 무엇인가,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공자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인간 전체를 사랑하라 한 굉장히 공자 스케일이, 사랑하라는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 공자가 공책 쓴 게 아니고 공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이 논어의 전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건 학위편에 나오는 건데, 천성의 국가를 다스릴 때는 이를 공경히 하여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써놓은 것을 절약하여 애인해야 하며, 사민할 때는 철에 맡겨야 된다. 애인이라는 말과 사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민이라는 말 들어봤죠? 인민. 요즘 인민이라 그러면 그냥 국가의 국민 대신에 혹은 백성 대신에 인민이라고 쓰는데, 이 당시에는 인과 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달랐어요. 그 인이라는 말은 지배계층을 의미하고 민은 피지배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당시 계층상으로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 진인이라는 말은 노나라 지배계층, 진인, 진나라 지배계층,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노민 하면 노나라 피지배계층, 진민, 진나라 피지배계층을 가리키는 단어니까, 그 인이라는 말은 그냥 그 당시의 지배계층을, 민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피지배계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을 때 공자가 말한 것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을 절약하여 애인해야 하며 사민할 때는 철에 맡겨야 된다. 지배계층을 대하는 태도와 피지배계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말하는 이 인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지배계층이든 피지배계층이든 누구나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배계층 자기들 사이에 다른 지배계층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이 고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예 노예계층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공자가 말하는 이런 사랑의 범위가 모든 인간들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예의 범죄를 깍듯이 갖추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것의 의미를 인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후자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공격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묵자라는 사람, 묵자의 사상을 겸의 사상이라 그러는데 겸해란 겸자가 두루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애라는 것은 차별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묵자는 공자와 같은 이런 생각에 반대하고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한 것이 그 당대의 이런 묵가 사상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지배계층이든 피지배계층이든 내 나라건 다른 나라건 내 가족이든 다른 가족이든 구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게 겸해설이라는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묵자의 말을 기록한 겸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국가 위하기를 자신의 국가와 같이 한다면은 그럼 누가 자신의 국가를 동원하여 남의 국가를 공격하겠는가? 그를 위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남의 도읍 위하기를 마치 자기의 도읍과 같이 한다면은 그 누가 자신의 도읍을 동원해서 남의 도읍을 징벌하겠는가? 그를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남의 집안 위하기를 자신의 집안 같이 한다면은 그 누가 자신의 집안을 동원해서 남의 집안을 어지럽히겠는가? 그를 위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나라를 내 나라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왜 내 나라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전쟁을 이렇게 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다른 도시를 우리가 사는 도시와 다른 동네를 우리 동네와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왜 내 동네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가지고 그렇게 징벌하겠는가 하는 얘기. 다른 집을 우리 집 앞과 집과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을 어지럽히겠는가? 이 얘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집이건 내 집이건 똑같이 돼야 된다. 다른 동네건 내 동네건 똑같이 돼야 된다. 다른 나라건 내 나라건 똑같이 돼야 된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남의 집 자식도 내 자식처럼 돼야 된다. 이거를 주장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없고는 둘째 문제이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팽팽히 맞서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죠. 내가 속해 있는 계층을 사랑하기도 바쁜데 뭘 다른 계층까지 사랑해.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되지. 우리가 인간인데 내 거, 네 거, 내 집안, 네 집안, 우리 아버지, 당신 아버지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박애 정신을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그 당시에도 아주 중국의 고대 춘추전국 시대에도 이렇게 팽팽히 맞섰다 그런 뜻이에요. 그 괴테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애를 언제나 우리의 목표로 삼자. 말은 그럴듯한데 화이테드라는 사람이 여기에 김을 빼버렸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심한 혐오감으로 식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결합시킨 건데요. 괴테가 마음을 넓힌다고 해가지고 인류애를 우리의 목표로 삼자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웠는데 화이테드라는 사람은 인류에 대한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한테 한번 데이고 나면 그런 생각이랑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런 뜻이.
주차하다가 한번 싸우고 나면 무슨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무엇이고 간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죠. 그런 허울 좋게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 접하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한번 크게 뒤통수를 맞고 나면은 그런 생각은 완전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든다, 그런 뜻이. 제 말이, 인간은 자식까지도 편애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단 말인가? 멋있죠? 우리 인간들 자체가 야곱처럼, 이삭처럼 자기 가장 가까운 자식, 그 자기 범위 안에 자식들까지도 인간들이란 편애를 좋아하는 인간들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엄청난 거대한 인류를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자,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가당키나 하겠는가? 이게 제 생각이라, 그 뜻이. 저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이에요. 이상이야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현실이 그러하다, 그런 뜻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개처럼 취급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이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이와 같은 이 관행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이런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모든 인종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종차별, 국가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남녀차별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무리들 가운데 여성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전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또 그 당시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어른 중심의 사회였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나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당대의 최고 상층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지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 당시로 볼 때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쳤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넓이는 남녀노소,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이를 초월하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범위에 속할 사람들의 범위는 엄청난 범위가 될 것이에요. 성경은 그 범위를 가리켜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선교 지역을 정할 때 예수님의 이 너비의 이 엄청난 사랑을 적용한다면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중국 선교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마치 하나님이 중국만 선교하실 분인 것처럼 생각해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은 마치 인도네시아를 제일 사랑하시고 인도네시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도 안 하시는 분 것처럼 막 인도네시아 강조해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사람들은 가나가 그렇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정 민족과 지역을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경제인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아주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회를 만들어서 노동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자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노동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마치 노동자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부자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생각이 어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학원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학원이 황금의 여장이래요. 직장 선교하면 직장이 황금의 여장이래요. 군 선교한 사람 군이 황금의 여장이래요. 황금의 여장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학생들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군인이든지 그리스도는 사랑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이처럼 성별도 초월하고 또 이렇게 신분도 초월하고 민족을 다 초월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넓은 사랑, 그리스도의 이 너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죄성 때문에 나만을, 우리 가정만을, 혹은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단체만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편협한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다양한 차별을 보지 않고 누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몸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한평생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들 이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만나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접했을 때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의 직업이 이러하니까 그렇게 곧바로 그 사람을 재단해버려서 마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확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애라고 해서 전체 인간들을 사랑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애건 어른이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그 사람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자체가 그러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도 최대한 그런 자세로 사랑할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매번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같은 성도로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아까 보았듯이 공자의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묵자의 생각보다 더 많은 시대와 많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런 것도 다 전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 자체도 전부 다 어쨌든 다른 계층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게 죄악된 사람들의 뿌리 깊은 본성이니까 그것을 쉽게 극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잘 알수록 우리가 같은 성도를 대할 때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그렇게 너무나 쉽게 뭔가를
내 고향 사람, 타 고향 사람, 그리고 우리 직장 사람, 타 직장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너무 쉽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우리가 잘 알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가? 이거는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고 이제 불변한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잘 변하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제 이런 문구들은 그런 명언사전에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뒤져가지고 찾아낸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아야 진정한 사랑이다. 일체를 주어도 일체를 거부당해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아야. 이런 고상한 말을 누가 했을까요? 괴테라는 사람이 했어요. 괴테라는 문호가 하여튼 멋진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변하지 않아야 진정한 사랑이다.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딴 사람 이렇게 말해요. 평생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초한자루가 평생 동안 탈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누가 이 멋진 말을 했을까요? 톨스토이. 톨스토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괴테처럼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끼리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은 사랑도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톨스토이처럼 산전수전 자기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는 무슨 소리? 초 하나 켜놓고 평생 탈 수 있어? 한 사람을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환희에 젖어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랑은 길어봐야 2년 반을 넘지 못한다. 현실적이죠. 무슨 뭐 연애할 때 천년 만년 갈 사랑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요즘 2년 반까지 간 사람도 어디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싸움박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 사랑한다고 내일도 사랑하리라고는 아무도 단언할 수, 이런 엄청난 말을 한 누가 했을까요? 루소. 이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이 굉장히 격동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내일 가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사랑이다. 여자의 사랑은 물 위에 쓴 편지고 여자의 신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다. 이 엄청난 여성 비하예요. 아니, 여성의 사랑이 물 위에 쓴 편지니까 물에 쓰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모래 위에, 여성의 신이라는 게 모래 위에 찍어놓은 발자국이다. 한번 모래 파도가 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한 여성 비하니까 저는 말을 좀 패러디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인간의 사랑은 물 위에 쓴 편지고 인간의 신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다. 이래야 되지. 무슨 여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물 위에 쓴 편지와 같고 모래 위에 찍은 발자국처럼 잘 변하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그렇게 살아본 경험에 의한 경험담이죠. 이건 경험담이에요. 이상은 아니고. 그 제가 동업한다 그러면 염려해요.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보라고. 또 이제 어떤 우리 그 후배들이 와서 여러 명이 개척교회를 동력을 하겠다. 한번 해보면 알 거야. 그게 자기들이 마음 먹을 때는 그 되지만 이제 근데 이제 몇 년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길이는 이렇게 일시적이고 아주 변덕스럽기가 짝이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큰가. 성경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찬송도 크게 드리고 막 기도도 열렬하게 하고 헌금도
막 손 안 떨고 드리고 막 이러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할 거라 생각해? 아니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여러분 사랑했을 거라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처음 여러분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도 아니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약속을 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사랑할 것을 서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순히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창세 전부터 받은 사람들이. 그럼 중간에 좀 예수님이 사랑하다가 여러분이 좀 사고치면 버리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영원 불변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또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실 우리가 사랑을 의심할 때는 이럴 때예요. 자기가 뭐든지 하면은 승승장구하고 뭐든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기나 한가? 계속적인 어려움이 누적될 때, 계속적인 고통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걸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그 시작부터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중간에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길로 우리를 내팽개치는 버리는 그런 식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사랑한 자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끝까지가 언제까지인가니까 영원 무궁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끊어질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요. 너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내 경험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투영시키면 안 되는 것이. 거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 불변하니까 나의 일시적이고 변덕적인 이 사랑도 조금 더 길이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늘려가자, 이렇게 거꾸로 해야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처럼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위로가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늘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보면 항상 우리가 연약하니까 누군가는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또 듣게 돼요. 누군가는 가족 가운데 아프다는 얘기를 또 듣게 돼요. 누군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던 얘기를 또 듣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이렇게 엄청난 영원 불변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가 이 사실을 좀 더 체험하고 좀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아는 이 지식, 체험한 지식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역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밧줄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시련의 그런 바람과 시련의 지진에도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고 우리 삶의 뿌리를 아주 깊게 넓게 내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 깊이와 높이를 다 올라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한 주일 동안 잘 묵상하시고, 또 한 줄만이 아니겠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제 사랑의 범위는 너무 좁고, 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랑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일시적이 된 것을 경험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제가 점점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비와 길이가 더 발전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우리 가운데 특정한 누구만을 사랑하지 주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서 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유발시키는 일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은,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든든한 닷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우가 분다 할지라도 안전히 정박한 항구에서 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